잘 지내셨고 또 앞으로도 잘 지낼 것은 있습니다. 라고 격려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받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 애를 붙줬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주보를 한번 딱 펴서 오늘 말씀 부분을 보실까요?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글자 보이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사실 이 말이 이 설교의 모든 핵심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야스라고 하면은 뭔가를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야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야스 그다음에 아도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뭔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야스 아도나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도나이 하나님이 야스를 해주세요. 뭘 해주냐? 임마켐에게 헤세드를 주세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한 단어로 히브리어이긴 한데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너무 포괄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은 이 헤세드는 인자를 베풀었다, 긍휼을 베풀었다, 선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좋은 말은 다 뽑아가지고 한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말을 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말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헤세드를 누구한테 주냐? 임마켐에게 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임마가 나와요. 임마라는 뜻 혹시 아시나요? 우리 카무란 지사님 임마라는 말을 아시는 것 같아. 들어보신 임마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 임마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뭐라 임마 이렇게 하는 욕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 임마는 엄청 좋은 말이에요. 임마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라고 하면 나쁜 말이 아니야. 함께. 근데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는 우리라는 말이거든요.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엄청 좋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임마 들으니까 엄청 느낌이 좋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임마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 그러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임마켐이에요. 임마켐. 캠은 누는 우리라고 했잖아요. 캠은 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뭐를? 헤세드를. 그들한테 온갖 좋은 것 다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하면 하나님 그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룻기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선대라는 말로 했거든요. 좋게 대해주기를 바란다는 말로 이 룻기에서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다시 듣고 이거 보니까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우리 옆에 있는 부분한테 이제 뭐 그렇게 축복을 해줄까요?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네, 맞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저희가 임마켐 그들에게 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들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닌 거예요. 맞죠? 그렇죠. 나한테 우리한테 해주세요 하면 야스 아도나 임마누 헤세드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니 말고 딴 사람한테 해줘 이 말인 거죠. 야스 아도나 임마켐 헤세드. 옆에 사람 했는데 옆에 사람한테 축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목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라는 말을 설명을 했고 또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제가 또 히브리어 포인트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 성경에는 복이라는 게 두 개의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아쉬레라는 말을 쓰는 게 있어요. 자, 바라크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동적인 은혜 개입을 구하거나 찬양하는 축복. 아쉬레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 있도다, 복 받아라 뭐 이렇게 할 때는 약간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라크로 축복할 때가 있고 아쉬레로 축복할 때가 있어요. 바라크라고 축복을 하는 건 언제냐면 창세기 1장 1절. 그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 말을 계속 붙여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엘로힘 에샤마임 베아트 하아레츠래요. 그래서 바라크 하아레츠.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축복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고 나서 처음 하셨던 말이 이 바라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연결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그리고 너가 재물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거 이야기하고 네가 눈으로 보는 땅 다 네 거야 뭐 이러면서 복을 주실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게 바라크예요. 생각해 보니까 바라크는 예산 일이 아니다, 그죠? 굉장히 좀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적으로 끼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복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바라크 개입을 복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바라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크는 약간 개념이 잡히죠. 약간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바라크 복이라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면 아쉬레라는 복은 언제서 나오냐면 시편 1장 1절에서 있어요. 시편 1편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쭉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이 아쉬레 하이시라 그래요. 뭐라고요? 아쉬레.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모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푸른 나무가에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때 쓰는 말이 아쉬레인데 사실 이 시편 1편은 1장 1편만 하는 게 아니라 2편까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편에는 뭐라 그래요? 열방이 다 나를 욕해. 그죠? 열방이 나를 하나님이 없다고 다 욕을 하는데 마지막 절에 2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어떤 사람? 하나님한테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막 다들 나를 공격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피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아슈레의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도 내가 완전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고통의 극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어떤 현실적인 그러한 복과 함께 아슈레는 내 마음의 평강, 기쁨,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을 분명하게 잡아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룻기는 사실 저는 사실 룻기를 성경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에는 다 착해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만 나와.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착해 싶을 정도로 착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공동체도 착해요. 거기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도 굉장히 착하고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딱 대놓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삶으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룻기에 있는 베들레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설교에서 종종 들었던 내용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배경을 한번 볼까요? 자, 룻기 1장의 어떤 배경은 시대적인 배경은 어디예요?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죠.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특징적인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아무런 어떤 리더십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각자 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사사가 일어나서 긴급 처방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게 사사기의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뭐 이렇게 가니까 다들 이제 서로 중구난방으로 가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베들레헴의 어떤 상황 자체는 기근이 왔다라는 거죠. 기근, 베들레헴이라는 것의 뜻이 뭔가요? 떡집이라 그러죠. 그죠?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이 떡집은 떡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먹는 게 풍성해져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쨌거나 베들레헴이라는 공간에 기근이 왔어.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먹고 살 만한 곳을 가야겠다면서 베들레헴을 다 떠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났던 곳이 바로 모압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이렇게 그 정복하면서 다 거치면서 멸망시키고 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사실 이스라엘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나라였어요. 어쩌면 더 나빴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지역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더 잘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먹을 거는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의 가정이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가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또 모압 지방에도 또 기근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는 지금 다시 그 먹을 게 있대.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야지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압에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 아들들도 다 죽었어.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부들만 둘이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이 처해지게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자부들이 이제 예루살렘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 다시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서 이제 자부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네 돌아가라. 그리고 이 자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두 자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따라갈래요. 우리도 갈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오미가 지금 너네가 나 따라가서 무슨 비전이 있겠니? 나 따라가봐야 거기 가가지고 이방인이라고 욕들어. 그리고 다 과부잖아. 과부라고 해서 거기도 소외받을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그럼 결혼해서 만약에 아기를 낳았다 치자. 그럼 걔네들 언제 자라고 너네를 결혼시키니? 너네들이 나랑 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자체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나오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내가 진짜 물질적으로 너한테 해줄 거는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네한테 줄 수 있는 건 최선의 것을 너를 놓아주는 거다. 이건 거죠. 그래서 그냥 가라. 비록 네가 나랑 있는 것이 더 비참할 수도 있으니까 너가 가면 너가 집으로 돌아가라. 물론 그 룻이나 오르바 자체도 그 자기 가정에서 집에 간다고 환영받았거나 뭐 또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그래서 혼자서 네가 먹고 살 것을 궁리를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때에 나오미가 한 말이 바로 방금 우리가 배웠던 말이에요.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기로 원한다. 우리 방금 첫 번째 감 읽어볼까요? 야스 1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자, 나오미가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부분이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자, 그럼 왜 이 자부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만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 사람, 그들의 보호자가 될 사람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복을 빌 때에 그 사람에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그 딸들에게 도와줄 사람들, 우리 며느리에게 선을 베풀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우리 자부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누군가가 우리 자부들이 살 수 있도록,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람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나오미로서는 최선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야스 아도나 임마켐 헤세드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그 심정으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면서 여러분 옆에 분도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복을 받으려면 사실 그 남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한테 잘해주고 남편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야스 아도나 임마켐 헤세드 하면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이,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 친구가, 나의 부모님이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와 내가 정말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룻기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이게 언제 한 말일까요? 자, 드디어 룻하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없어서 그 공동체가 힘들 때 나갔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다니까 다시 들어왔어. 공동체에 있는 사람 어떨겠어요? 약간 밉상이잖아. 어려울 때 떠났다가 왜 또 이렇게 자기 힘드니까 슬금슬금 오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그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겠습니다라고 이제 나오미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이삭 추수하는 곳에 가갖고 곡식을 줬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에게
곡식을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주워가지고 가져왔는데 룻이 얼마나 가져왔냐면 한 오멜 정도, 자기가 한 아름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곡식을 많이 주워왔어? 이러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룻이 이제 소상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니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는데 그 사람 집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좀 잘 해줘서 거기서 내가 곡식을 많이 얻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보아스하고 일꾼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아스가 이제 룻을 보고 쟤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일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쟤 베들레헴에 최근에 나오미랑 같이 온 사람인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한대. 그래서 시어머니 정말 쟤 착한 애야. 그러면서 이제 막 칭찬을 해준 거예요, 보아스한테.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도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 좀 잘 가져가도록 너네들이 잘 해줘라. 그 줍는 거 욕하지 말고 그냥 주울 수 마음 편하게 주울 수 있도록 하고 먹을 거 있으면 먹을 때까지 좀 먹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양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엄청난 양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이 보아스와 그에게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보아스 밭에 있는 사람들이 추수하자 보면 한 톨이 아까워가지고 끝까지 다 이렇게 다 추수해가지고 갔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쫓아다니면서 가는 사람들이 죽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앉은 자리 풀도 안 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삶을 살아냈다면 그들이 룻과 같은 사람들은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무릇이 이 정도로 가져갈 거였으면 이 사람들이 추수하다가 막 흘리면서 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추수할 것도 대충 흘려갖고 쟤 좀 주워갈 수 있도록 막 그냥 무더기로 흘리면서 그 사람이 앉은 곳에는 뭔가 떨어져서 남들이 주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보아스와 그 밭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때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바라크였을까요? 아시르였을까요? 아시르가 아니라 바라크예요. 하나님 복 주시오. 지금 나한테 도와준 사람 그 사람 더 많이 복 주게 해주세요. 더 풍성하게 해주고 더 많이 풍성하게 해서 이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 나오미가 다른 말을 해요. 그냥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착한 분이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전략을 세우죠. 딱 그 상황에서 보아스는 우리 중에 기름 부을 자인데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인데 이 룻이랑 결혼하면은 그 순번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딱 나오미에게 들어간 거죠. 나오미는 그 상황을 보고 이것이 이 하나님이 얘한테 복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이 복을 줄 수 있는 루트로서의 사람이 하나님 보아스구나라는 것을 나오미가 직관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사실 직관적으로 깨달았다기보다는 나오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룻에 위해서 룻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룻을 보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룻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다음에 가면 그냥 이상만 죽고 오지 말고 나오미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보아스하고 친해져서 보라. 이제 이렇게 지령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바로 나오미의 영성이었습니다. 사실 룻기를 보면 실제 액팅을 한 사람은 룻이고 보아스고 이런 사람 같은데 저는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생각해요. 나오미는 결코 뒷방에서 홀로 아무것도 안 하는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조언을 하죠. 꼭 기도로 이 아이들의 삶을 다 컨트롤한다기보다는 그 아이들의 삶을 열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나오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보면 자녀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룻이 만약에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일체 안 해.
엄마 나의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 나의 사생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 어떻겠어요? 엄마가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죠? 아빠가 기도할 게 없어요. 그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믿음의 길을 갈아엎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선 경험과 기도를 통해서 늘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코칭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그런 코칭을 받는 것들을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부모가 알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러지 마시고, 나의 사자난 일들, 쪼잔한 일들까지도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의 일들을 알게 하고,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 뭐 그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것처럼 내 맘대로 조언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태도가 바로 부모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기도, 나오미의 축복하는 말, 이 말이 바로 룻의 인생을 바꿨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 공동체의 흐름을, 그 공동체에 있는 흐름들을 바꾸는 그러한 귀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일들이 있게 됐을 때, 그냥 아이고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은 아이고 잘 됐네라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포를 선택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하나님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복 주기를 바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그렇죠? 주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의 일은 나만 할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내 일은 나만 할까 이러지 마시고 서로 자기 삶을 공유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또 부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게 되고 기도 제목이 있게 되면 나만 알지 말고 그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온 동네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신경을 통해 넣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과 조언을 받으면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같이 걸어가는 동력자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이 하나님 앞에 큰 그림을 그리는 여인이 바로 또 나오미입니다. 자,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시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 다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 지었더라. 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정말 역사를 바꾸는 한 획을 긋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어떤 자녀들이 되려면 나오미가 돼야 돼요. 나오미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아이들을 만나는 어떤 친구들, 그들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진짜 내 아이를 위한 기도 별로 안 해도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바라크를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한테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는 나오미가 보아스한테 바라크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그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랬잖아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한테 하나님 나오미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호와를 찬송, 공동체 전체가 이제 나오미의 그 기도 힘을 알았다는 거죠.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변화를 공동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기름 물을 자라 있도다 이렇게 같이 바라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나오미의 상황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
다른 그 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나는 없잖아. 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없는데 이걸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복 주세요. 바라크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바라크를 한다는 거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두 번째는 이 나오미가 그 전에 본래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 나는 즐겁자 모든 것을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일장은 너무 우울하잖아요. 막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고 사는 것도 힘들어 돈도 없어 그리고 돌아가면 이 과부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정말 힘들어. 다른 사람이 따가운 시선 불편해. 다른 사람이 나보고 돌아왔어 한마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것조차도 왜 나를 안 취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싶을 거 숨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이 나오미 왔네 그러니까 나오미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내 삶이 절대로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다 이랬던 나오미인데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다시 나오미가 진짜 나오미가 된 거죠.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다.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그들의 변화를 보고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니까 달라지는구나. 복을 빌어주니까 저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공동체가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 공동체가 다 기쁨의 말들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미의 삶을 변화시킨 비결이 뭘까요? 바로 나오미에게 있는 아쉬레입니다. 하나님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마음에 있는 평안은 내가 상황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불편하게 하고 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잡을 수 있잖아. 그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은 평안을 잡을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아쉬레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쉬레를 가진 사람이 바라크를 이야기하고 그 바라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아쉬레를 놓지 않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쉬레 그게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바라크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복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 내가 말한 대로 들린다 그랬잖아요. 내가 축복하는 그 말이 나한테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 있는 말이에요. 말 뒤에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그 역사하는 것을 믿고 축복하는 말을 계속하면 그 복은 또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축복하는 말을 하는 입버릇처럼 축복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는 말들을 이어주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지금 잘 못해도 괜찮아. 지금 좀 아니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보다 그 부족한 게 사실은 축복을 바라크를 할 때는 다 뭐가 있었어요? 결핍이 있었잖아. 결핍이 있었는데 결핍을 이야기하지 않고 축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핍이 많을수록 그 결핍에다 대고 축복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비어 있어서 이 공동체가 좀 힘들어. 그 공동체 힘든 만큼 그 길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또 부모님이 힘들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바라크를 빌어줘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늘 계속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이거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지나가면서 머리 붙들고 그냥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주문 외우듯이 그냥 계속 달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서로를 축복하는 문화 남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문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간증을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전부 다 가보자라고 해서 배낭여행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70일 동안 배낭 메고요. 성경에 여하튼 이름 하나로 있는 건 다 가야 돼 이러면서 다 돌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경비가 원유 1,900달러였어요. 엄청 싸죠. 비행기사 100만 원에 거의 한 300만 원에 성경에 나온 지중해 한 바퀴 다 돌고 유럽 다 돌고 뭐 이렇게 해서 왔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루에 2,000원짜리 자고 빵 한 개 사갖고 하루를 때우면 돼요. 근데 그때는 또 비행기도 싸게 사가지고 여하튼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제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길 가다가 만난 사람들 중에 우리 집에 와, 너 이 나라 오면 우리 집 거기 있는데 우리 집에서 자라. 그러면 그 집에 같이 하고 뭐 내 밥 한 끼 사줄게 이러면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딱 모토가 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 사람들한테 돌려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한테 복 주세요. 그것을 저는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비행기를 무슨 버스처럼 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의 생각이 난 것이 바로 저는 청년 시절 때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15년 동안 다녔는데요. 성도가 15명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 4명, 그 다음에 이제 그 할머니랑 손자랑 아들이랑 있는 가정 그 3명, 그 다음에 청년 4명, 뭐 그 정도 이렇게 같이 있었던 곳인데 한 15명 정도 되니까 교회가 재정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정말 힘든 곳인데 그곳에서 목사님이 버티신 거예요. 그때 지하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우연히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그냥 왠지 이제 이곳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거기다가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했어요. 사실은 성가대 지휘, 청년부, 학생회, 심지어는 재정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까지 다 하면서 목사님의 그때 월 사례가 130만 원이었는데 헌금이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버는 거 가지고 얼마가 헌금이 나오든지 그 나머지도 내가 채운다라고 해서 제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부산대학교 다녔었는데 아이가 꽤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학원을 못 다녔던 거죠. 그래서 그 학원을 2달치를 제가 한번 끊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비행기를 내가 막 다니는 걸 보면서 그 일이 왜 떠올까 했을 때 저는 사실은 그때는 저한테는 사실 쉽지 않은 돈이긴 했지만 또 근데 그렇게 또 섬기려고 하니까 또 많이 들어오더라고. 지금보다 몇 배는 드는 거예요. 뭐 지금 물론 뭐 제대하지만 여튼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벌었었어요. 그런 때를 생각이 뚝 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이 그때 저의 작은 섬김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라고 기도를 해주셨겠구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닐 수 있는구나. 사실 정말 그 기도 때문에 그때 했던 작은 섬김 때문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지금 박사까지 다 했지만 학비를 사실 거의 안 냈어요. 조교를 하거나 뭐 장학금을 주는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이런저런 일들로 일을 할 수 있게 됐거나 해서 학비도 사실은 거의 빚이 없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해외를 많이 가긴 했지만 사실 제 돈으로 간 거는 물고 뭐 회의를 가거나 뭐 이렇게 간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행을 가더라도 엄청 저렴하게 가거나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을 해주신 것은 바로 그 목사님의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다시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실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또 개척교회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증된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성경험이 있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또 느끼게 되는 새로운 어떤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을 그냥 흘려보내고 왜 이럴까 이러면서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는 이 교회 꼭 떠난다네. 막 그래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다윗을 책망할 때 했던 가난한 집에 있는 나귀 양 한 마리 그게 생각이 나게 하고 계속 거기 15년 동안 있었거든요. 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였던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그를 경험했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헌신,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런 조그만한 어떤 그 보살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평생에 갚아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시작.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그래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정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어떤 섭리의 중간을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딱 캐치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뭔가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안이 띄어있는, 영성이 끼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오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비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서로 간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른 세대들에게는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또 젊은 세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학업과 직장 그리고 미래의 길 속에서 방황하는, 또 그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늘 기도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집중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주의 섬김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부어주시고, 말씀과 그리고 소금의 씨앗으로 그들을 심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오미처럼 절망 속에서도 축복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단의 찬송은 그냥 넘어가고 바로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너의 물질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며 우리의 삶이며 또 우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정말 룻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때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오미의 영성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모든 상황을 깨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릴 줄 알고 볼 줄 아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오미처럼 축복하는 사람으로 여호와 이레를 외치며 또 야스 아도나이 임마켐 헤세드를 늘 축복의 말로 입에 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